오늘 이 주일 말씀은 사순절을 생각하며 은혜와 변화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은 이게 공업화가 되어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남쪽에서 이제 그 코튼 솜을 재배해서 남들은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산업적인 구조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미국의 메릴랜드란 메릴랜드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북군의 한 초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군의 그 한 초소에 있는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가 머뭇먹거리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이 북군의 그 병사는 매복한 상태에서 그 남군의 병사를 부르며 총을 조준했습니다. 근데 그 남군의 병사는 북군이 자기를 향하여 총을 조준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군의 병사가 총을 갖고 방아쇠를 이제 당기려는 순간 조준하여, 근데 갑자기 남군 그 병사가 입에서 은혜로운 찬송이 달빛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겨누었던 이 북군의 병사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도저히 찬송을 부르는 남군 병사를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둘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델라웨어가 있거든요. 이게 뉴욕이 있고 필라델피아 있고 델라웨어 있고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이쪽인데 워싱턴은 이쪽이고 메릴랜드주인데 그 델라웨어의 여객선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둘 다. 근데 남군 병사였던 사람은 여전히 뭐냐면 그 여객선에서도 뭐를 부르냐면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기억했던 북군 병사였던 그 젊은이가 그 찬송을 부르던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북군이었던 병사였던 그분이 남군이었던 병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북군 병사였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대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가스펠 싱어,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전쟁터란 것은 진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총 쏘는 장소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또 세계 경제를 볼 때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은 남대로 위급한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사순절을 생각하며 은혜와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사순절을 생각하며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이 사순절은 언제 시작됐냐면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그때 수요일을 뭐냐면 제수요일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월 19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2025년 4월 20일입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거든요. 사순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이게 구원의 은혜 또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천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순절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은 특별히 뭐를 준비하냐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부활주일이 있는데 그럼 종료주일은 뭐냐? 종료주일은요 바로 사순절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종료주일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절 바로 전 일주일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순절에서 한번 봅시다. 글씨를 사가 나오고 순이 납니다. 그렇죠? 절은 절기인데 사는 바로 넉사입니다. 그 순이란 것은 열흘 순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열을 곱하면 며칠이 됩니까?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수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간 기도했고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까지를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갱신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또한 우리는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한 예수님이 피를 사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남긴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를 어떻게 잘 섬기며 또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의 좌표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렌트라고 부릅니다. 렌트. 근데 렌트라는 뜻은요 바로 봄을 의미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 속에서 이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차가웠던 신앙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냉랭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뜨거운 신앙인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순절을 생각하며 은혜 변화의 이 역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성경적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사순절을 생각하며 은혜와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와 변화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란 것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닭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고 히브리어로는 은혜가 바로 헨입니다. 헨이라는 것은 자비함, 호의, 은총, 은혜, 즐거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긍휼, 은혜로운 행위, 은총,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한자로도 우리 은혜가 쓰지 않습니까? 그 한자로 쓴 은혜를 뭐로 표현하냐면 베풀어 주는 혜택, 고마움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의 시대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알거든요. 왜 아냐? 제가 무호흡증 증증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참 귀찮습니다. 이거 마스크 같은 거 쓰거든요. 마시면요 그 군대 보면 학생방 했을 때 체류탄 마스크 있잖아요. 약간 그거보다는 좀 연하지만 항상 대구에 대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게 안 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잖아요. 두 눈 다 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에 누구에게 또 강력하게 임하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했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의대생이었죠. 근데 그녀는 공부할 때 약간 스트레스도 받았고 몸도 지칠 때 우연히 대학교 3학년 때 마약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거쳐서 이제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여의사가 됐잖아요. 그 여의사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고 직장을 간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간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버는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마약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약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저수지가 있는 뚝 근처로 올라갔습니다. 뚝에 올라서서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비를 맞으면서 그 의사였던 그녀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몸이 뜨거움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양 어깨를 누렸던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어떤 두 손이 누군가가 양손으로 그 짐을 확 가져가 버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렸던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에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렸고 그 후에는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하는 자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의사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 학업, 또한 재정,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뭔가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SOS를 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은혜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은혜 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워낙 문학을 좋아했어요. 철학도 좋아하고. 근데 불란서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빅토리 이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빅토리 이고가 쓴 책이 뭡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로도 한국에서 공연한 것 같은데, 근데 레미제라블, 빅토르 이고가 레미제라블을 쓴 이 동기가 있습니다. 빅토르 이고는요,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여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세느강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토르 이고가 방탕한 삶에 절여 있던 빅토르 이고가 사랑한 딸 시체에서 흰 보자기를 얼굴에 덮으면서 빅토르 이고는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 아시죠? 오열. 오열을 했습니다. 그 통곡을 했죠. 오열하면서. 이때 그는 오열하면서 입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 나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단합니다. 죄인이 죽고 이제 나는 의인이 되리라. 결단했습니다. 빅토르는 그날부터 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뀌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 유고는요, 사랑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 그게 누가 나옵니까?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인데 장발장 이거 보게 되면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장발장도 어떻게 됐냐? 보게 되면 그가 성직자를 만났잖아요. 그 촛대 하나를 다 잘했는데 촛대 하나를 도망갔는데 경찰이 수상해서 잡아왔고 그 성직자를 올 때 그때 하는 말이 성직자 뭐랍니까? 아 이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했는데 마저 한 개를 더 줘버립니다. 2개가 있는데 촛대를. 그때 그 장발장은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서 불란서 어느 도시의 시장이 되었고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다? 아까 여기사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빅토리아 이고도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찬송을 모르는데 그래도 어릴 적에 길거리 다니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씨에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7월 16일 날 내가 구원받았거든. 그때 너무 감격해서 그날 받는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하루 종일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죄를 다 버리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보던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땐 죄인 거.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다?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넌 누가 안 그렇게도 온전한 주의성수. 누가 말 안 해도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린 데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만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발도장만 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또 사마리아에도 무슨 지역이냐면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라는 마을에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마리탄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무슨 이미지가 있냐면 착한이 꼭 들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또한 그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사연을 갖고 있는 마을입니다.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남북주로 돼 있었잖아요. 거기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은 이스라엘, 남은 어느 나라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나눠졌는데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27,290명의 유대인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아수르인들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뭘 하냐? 혼혈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예 혼혈 민족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혈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동족이잖아요. 동족으로부터 뭐냐면 애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런 종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유태인이라도 사마리아는 분명 유태인으로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냐면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어서 예루살렘 남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지름길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상종하기가 싫어서 보기가 싫어서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북으로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내려서 뭐냐면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이게 3, 4일 거리면 남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 4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 사마리아를 보기 싫어갖고서 10일 정도 더 걸리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아예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멸시받은.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 성소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헐러 오셨다 했습니까? 막힌 담을 헐러 오셨다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한 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면받는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가셨나?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애면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몰라주고 여러분들 애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애면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반대 뭐가 있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변화받아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가 뭐라 하는데도 저절로 전도했어. 할렐루야. 오래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데도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저도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전도를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알았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를 알았습니까? 은혜와 변화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은혜와 변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물이 없는 사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이 예수님에서 떠난 사람들은 사막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것 같지만 중심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수 대신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삭막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수 대신 예수님 버리면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수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넣어도 그 물은 뭐예요? 물을 고이지 못하는, 그렇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뭐예요? 삭막한 거죠.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정갈, 불뱀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인간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구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70% 이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엉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쓰기 때문에 마라, 그렇죠? 물을 떠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요 물이 없게 되면 멸절한 이게 처음이다. 이스라엘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무기가 있고 말이 있고 창이 있고 있더라도 멸절에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야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뭐가 없다고? 먹을 물이 없는지라. 물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부의 아들 엘리사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성린자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뭐를 했다고요? 물을 붓던 엘리사.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 손을 때 주연자가 물을 붓다 알았던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성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같이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불행은 사막의 떡이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6절을 그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뭐가 같다고요? 사막에 떡이나 먹어서 사막에 또 물이 없게 되면요 비비면요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겁니다.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그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기근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 뭐가 같다고 떡이나무 같다 했습니다. 모세가 봤잖아요. 떡이나 불 붙은 거. 여러분들 강에 물이 없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납니다. 이번에 경북 의성에서도 산불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건조할 때는 사건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뭐를 내리서 여러분들 마음에 메마른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감이 흘러넘칠지어다.
멈추지 않는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변화 가운데 깨닫고 말씀에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은혜와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사막 같은 세상에서 물을 구하고 있는 목이 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막 같은 세상에서 물을 구하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물이 없다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근이 듭니까? 물이 없어서 기근이, 영적으로 볼 때 물이 없었을 뿐만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을 정지합니다. 하나님도 판단해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판단하고 주위에는 성도들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모든 기근의 원인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빈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기도의 빈곤으로 모든 빈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수가성 앞 우물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사용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무슨 지역이면 거의 사막 지역입니다. 태양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아주 대낮에는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오전 그리고 제일 뭐냐면 햇빛이 내리쬐는 햇빛은 쨍쨍 찌는 이 한낮을 피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늦은 오후 그다음에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에서 우물을 기를 때도 한낮에 우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햇빛이 쨍쨍 찌기 때문에 그런데 한 여인은요 모든 사람이 그때 집에 있을 시간에 한 여인이 굳이 정오쯤에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대낮에 일부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배우자일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몇 명이나 뒀다 그랬습니까? 6명이나 맞이했지만 그 누구도 남편다운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 여인은 자제를 했고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본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 그 정오 대낮에 물을 길르러 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온갖 멸시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죽도록 원망스럽고 진짜 뭐 이를 깨물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하니까 그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지 그 여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 우물가에 왔는데,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여인처럼 물을 구하는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근데 성경 보면 시편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 뭐를 찾아?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근데 저는 예수 알지 못할 때 영화 감독도 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 배우 중에서 내가 정윤이라는 분 아세요? 정윤을 너무 좋아했어요. 정윤이라는 분이 영화 배우며 탤런트인데 그가 부른 노래가 나는 목마른 소녀. 그게 딱 나는 목마른 소녀라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목마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가급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목마른 거 인생이면서도 목마른 걸 모르고서 된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와 똑같으냐? 너희가 부자라고 하나? 너희는 실상 가난한 자다. 나는 물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물이 없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가급한 심령이 됩니다. Thirsty and hungry. 그럼 우리 인생은 진짜 물을 찾는 목마른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5번째로 이 은혜와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거나 내가 찾아서 예수님 만나거나 꼭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든지 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는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큰 영원한 생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어프로치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은 참 호기심이 많은 여인입니다. 진짜 대낮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보니까 남쪽 유대인이 와서 왔다는 거 보고 이번에는 호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뭐 하지 않는다고?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인 줄 아니까 놀란 거예요. 오지도 않는데 딱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절대 무시하지 않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되십시오. 귀신들과 대화 많이 하지 말고 사기꾼들과 대화하지 말고 누구하고? 성령과 교제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야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여러분들, 이 여인은 호기심이 있었고 있던 것을 다 물어봅니다. 근데 뭐랍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누가 조상이에요? 야곱이 조상이란 겁니다. 유대인이 그 멸시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근데 우리 한번 이걸 보고 있는데 뭐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여진족, 거란족 다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면 강계토왕, 자기 조상이라고. 근데 우리 거기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성계도 뭐냐면 여진족이라는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북간도 만족까지 뭐냐면 다 중국에 뺏깁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니까. 그게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해서 고구려 역사까지도 중국으로 그게 흡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민족 복음화, 또 세계 선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영원히 물을 마르지 않는다니까 대낮마다 햇빛 쨍쨍 때는 정오마다 물을 길러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랍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라니까 그럼 그 물 내게 주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일단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만날 때 육신의 생각을 접근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십니다. 느닷없이 요한복음 4장 16절 봅시다.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는 것은 이 여인의 정죄하는 돌 던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잘못된 생활, 삶을 고쳐주고 바로잡아 보시고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료받으려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병든 것을 고치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사를 만났을 때 뭐를 다 보여줘야 됩니까? 그 아픈 한 분을 다 보여줘야지만이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남편 데려오니까 여자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놀라운 거 말입니까? 지식의 은사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너 남편이 너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남편 6명은 뭐냐면 죄를 의미한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들어왔다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여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그 계시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했던 그녀가 뭐랍니까? 선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도 매주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뭐로? 영,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다음에 진정, 이건 진리입니다. in truth, 누굽니까? 내가 길을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봅시다.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2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모든 인생의 실패는 뭐로 기인하냐? 예배의 실패로부터 기인됩니다. 카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여인이 드디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때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의 역사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 이제 뭐냐면 예수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는 자가 되버립니다. 예. 뭐 특별히 무슨 전도 은사가 있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다 말한 거 자기 간증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게 뭐냐면 은혜와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배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기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 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너에게 말하였다. 전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들 메시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여러분 절대 메시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대할 때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은혜 받는 자라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의 변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며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님의 피를 사신 몸들의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또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